그럼 이제 열왕기하 4장 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요. 1절에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제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제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4장 전반 뒷부분도 여러분이 눈으로 우선 살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쪽에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오시고 또 이스라엘 그 땅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옮겨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임하여 계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알지 못하고 어두워질 때에 그 중에서 또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거기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면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오늘 그 말씀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때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참 그 나타내심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떤 분으로서 인간에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나타내심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아오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마음에 새기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모로 참 고통하며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 생각들을 정리하고 깨닫는 생각들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주를 바라봄으로써 모든 세상에서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며 자유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참 교회에 소속된 다음의 세대의 성도들
또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참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땅에 것만 바라보며 이 살아가는 이런 세대이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여시사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세워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참으로 미련한데 미련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오니 이 가운데서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밝혀 주셔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참 우리 교단 작지만은 이 교단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 참 당신을 믿는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으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참 자유케 하시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한국 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베푸시며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참 믿는 도리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들이 참 이 물질주의화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물질주의화된 세상 속에서 그런 줄 알고 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사오니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참 이 세계를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해 가실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또 이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과 무서운 이런 사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전체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 엘리사, 임재자 이카니까 말이 너무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 엘리사 이렇게 아마 제목을 붙여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지만은 그 활동 속에는 이제 자기의 인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드러내는 그 계시하는 것이죠. 계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활동하며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이제 읽은 그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아마 핵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속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그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 신학생들이 가끔 죽는 사람이 들어있었거든요. 있는데 그래 죽으면 전도사로 일하다 죽고 나면은 이제 남는 곳은 사실 갈 곳도 잘 없는 그런 가족이죠. 가족이 남고 또 책하고 빚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이 생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체주가 죽은 생도에 남은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이 남은 죽은 생도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굉장히 딱한 사정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실 가겠다고, 이 하나님이 따라가는 이게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그 생도가 이제 죽은 거지. 죽고 나니까 가족들은 별 수 없이 빚에 팔려서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려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죽은 생도의 집에 남아있는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온 동네에서 이 그릇들을 빌려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릇들에 이제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하니까 채우면 또 붓고 또 붓고 하면서 그릇을 이래 했는데 이렇게 해서 더 채울 그릇이 없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름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들을 가득가득 채웠는데 이제 이렇게 채워진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은 이 생도의 가족들은 더 이상 사실 종이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자유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섬기는 종이 되면 되지, 사실 어떤 인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런 사건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야말로 이 기름 한 병인데 계속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온 동네 필요한 그릇들을 다 채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릇 떨어졌습니다. 이카니까 그릇이 없습니다. 이카니까 기름이 딱 거쳤죠. 그래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의심없이 이 일은 이 일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일을 사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만 했거든요.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 그분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류의 사고방식을 뭐라 하느냐, 이게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냐. 근데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합리주의라는 사고방식은, 합리주의 하는 말은 합리라는 건 뭡니까? 이성이에요. 이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성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이걸 합리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이제 이성적을 가진데, 이성은 사람은 결국은 멀리 이야기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느냐 하면은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 우리 육신의 세계, 이것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성적인 생각은 결국은 물질 세계 속에 어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원리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한계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합리주의 이 사고방식은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냐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나? 이래 나오지. 그거는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그래서 그 세계가 뭐냐?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칸트 이후에 점점 이게 요새 근래에 현대에 와가는 거의 이런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이제 거부해버리고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뭐냐? 보이는 세계, 이것만이 우리가 전부다. 온 세계의 전부다. 이 세계를 이야기해. 신의 세계, 그럼 신의 세계는 없는 거지.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보이는 세계 뭐냐? 이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이 세계만이 이 세계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이게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형성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 생각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신의 활동, 신의 역사, 왜 됩니까? 성경 금방 이런 이유하고 이 이야기가 뭐라 합니까? 전부 다 이거는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 안 그러면 저건 조작한 것이다. 사기다. 대반의 사기를 하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냐? 세상에서 그게 정상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냐?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게 미친 거지. 그게 미친 생각이지. 우째기 보이는 이 세계가 이게 다냐예요. 다냐. 우리 사람만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질 이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사람을. 그래서 요새는 근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우리가 신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그러느냐. 사람 뇌가 뇌의 작용이 대단하니까 이 뇌에 수천 얻게 되는 이런 어떤 세포들이 활동을 해가 어떤 그런 걸 연상작용을 해가 그런 걸 자꾸 추론을 하지 않느냐 해가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해도 좋다 그래. 그래 한다 해도 그러면 이런 그런 식으로 이 뇌가 연상작용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쨌냐 영혼을 생각하고 무한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더냐. 사람이 아니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사람은 원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무한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하는 게 말이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혼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 세계만 가지고 이래 이런 이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물질 세계만 가지고 물질의 이 한계, 제한된 세계, 한계, 이런 세계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주어진 본성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는 사실은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하나님은 여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여튼 이스라엘 자기 선택한 선민이죠. 선택의 여기 대속자, 구속자. 이걸 오늘 이제 친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킨즈맨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이제 친척이라는 것은 구속자는 거죠. 한 가족이 빚을 져서 땅과 가산이 남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재력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 와서 자기 재물로서 그 빚을 갚아주고,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될 처지에 놓인 집안 사람들도 건져내고 또 재물을 도로 찾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 없는 집에는 자식까지도 낳아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대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기 때문에 이것을 대속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죽은 생도의 가족들에게는
엘리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엘리사가 이런 역할을 한 거는 엘리사 자기가 그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대속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의 대속자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대속을 입은 민족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출애굽 기억하죠? 맏아들 전부 다 대속하라 이야기해요. 맏아들. 왜 그래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대속자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맏아들을 대속하라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이 대속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대속자라는 거, 이것을 반복하고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모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종이 될 수 없도록 한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를 주기도 하셨죠. 희년 제도하는 게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 잘 없는 제도로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희한한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로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자유를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부터 다시금 자유를 잃고 죄와 인간의 지배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쪽 이 이스라엘은 의도적인 우상 숭배에 사실 빠짐으로써 죄와 죄악의 지배의 그 노예가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조가 들어서고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이 여인과 아이들의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처지를 상징을 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낳으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망각하여 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악에 빠져서 내려왔던 거죠. 이것이 사실은 여호람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비요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들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속자이심을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생도 가정을 구원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참된 성도를 구속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런데 정작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수넴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수넴 여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말년을 보필했던 그 여인 아비삭도 수넴 여자였어요. 그 수넴에는 그 이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이 수넴은 해안가에 있는 이 갈멜산에서 내륙 쪽으로 아마 상당히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 떨어져 있지만은 하여튼 하루 만에 급하게 가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아마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여인이 나이 많은 남편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뭐라 했느냐면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 그려놨어요. 이사 게데올라 하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글자 그대로 하면 큰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큰 여인이다 하면 아마 덩치가 커서 큰 여인이라는 건 아니겠죠. 사마나는 사람이 있어가 여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이 크다는 이 말은 사실은 훌륭하다, 위대하다, 또는 고귀하다 뭐 이런 뜻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런 뜻을 쓰이기도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작게 생각해도 이 훌륭한, 위대한, 아주 고귀한 이런 여인이란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불린 것은 아마 그럴 만한 그 여인으로서 인식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겨 주었는가? 우리 몇 가지 점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내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그걸 고사했습니다. 고사하고 나는 그저 내 백성 중에 그하는 이것이 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권력 있는 왕한테나 구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뭐 좀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만한데 그런 생각은 초도 없고 나는 내 백성 밑에서 백성으로서 그래서 사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여호와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평범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게 옳은 것이다, 이런 그게 바른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인생 살아가는 사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리를. 또 이제 엘리사가 보면 여인을 불러서 한 해 지나가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대답을 우리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내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걸 볼 때는 이거 자식도 별로 애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식도 별로 애타하지 않고 그 자식 달라고 하지도 아니한다면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가다가 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정에 대해서 별로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딴 거 없죠. 별 거 없죠. 하나님만, 그러면 도를 통해가 요새처럼 그러면 사람이 다 허무하게 다 가는 길인데 그러면 뭐 가는 길이지 그러기는 뭐 자식 매일 그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지. 그래 참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 이런 사람이 이제 엘리사로 하여금 수넴을 지날 때마다 와서 자기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고 가도록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떡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수넴 여인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심이 맺어 나온 것이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분별력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훌륭하고 고귀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아마 인식되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다, 큰 여인이다 하는 건 아마 이런 뜻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그렇게 아마 보이면서 나타나면서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고 가는 엘리사를 뭐라 했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불렀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럼 엘리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여인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서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와 같이 자기 집에 유하도록 한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마 자기 집에 모신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성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때 엘리사는 어디 있었냐? 갈멜산에 있었거든요. 바닷가에 갈멜산에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그리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에 이런 다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 해서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 말 속에는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신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암시를 주고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예배하러 가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여호람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모여와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은 소수겠지만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워 예배했던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여호람 때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인간 엘리사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인간 성전이었던 것이죠. 인간 성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인간 성전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이 자기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 여호람 때에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택하여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오는 신자들의 예배를 받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론하는 것이 정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월삭과 안식일, 이 날은 사실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 원래부터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월삭 안식일 원래 예배하는 날이었거든. 이스라엘 예배하는 날. 그 남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사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인간 성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에덴의 정원이고, 이스라엘에서 에덴의 정원이요,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고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내에서 여호와의 구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또 보면은 그는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렇게 엘리사 진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었던 거지, 엘리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은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을 사실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마련했던 담 위의 집 다락방, 무엇일까? 이게 뭐냐?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마 작은 하나님의 성소였겠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그 작은 그 다락방의 책상은 떡상에 비유를 하고, 또 그가 엘리사가 앉았던 의자, 그 하나님이 앉았던 게는 마찬가지다. 그 언약궤에 비유를 하고, 또 엘리사가 사용했던 성전 촛대, 이것은 그 성전에 있는 촛대하고 비슷하다. 메노라, 똑같은 말은 똑같은 메노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연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지나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엉터리는 아니겠구나.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쩌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이런 비밀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그녀를 위대한 여인이다 이래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고 있었더라. 수넴 여인은 임신 못하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그녀에게는 이제 엘리사가 아이를 안겨주게 됐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안겨주셨듯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사실 이 여인의 집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후사를 이어주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아브라함에도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그럼 이 여인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을 아마 이 여인 개인에게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호람 시대라도 믿는 이스라엘, 곧 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래도 남겨두셨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또 이어가시며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미래의 사건에 대한 계시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죽었을 때 믿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뭡니까?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실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막판에 예수님께 띄워와요. 예수님께. 그러니 이사야가 갑자기 예언을 하다가 미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 예언을 하다가 푹 날라와가 예수님께 띄워와 버려요. 날라버려요. 그럼 중간에 어디가 없냐? 이스라엘의 성취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고신에 가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도 이거 물어봤어요. 고신 교수한테 이래 해야 안 되느냐 이거 이거네. 그분 대답을 보나. 고신에 가가지고 이래 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다 이래 생각을 하더라고. 다 그러더라고. 요새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렇대. 이사야 전공하고 온 사람들도 그래. 이거 그래 해야 안 되느냐 이거 보면 이사야 문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맥을 그걸 안 보고 왜 거기서 붕 뛰고 예수한테 뛰어오느냐 예수님한테. 그럼 뭐 이사야 문맥 자체가 깨부지지 않냐. 맞지 않게 어그러져 버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찌든 그래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고신에는 아주 그래 해석 안 하면 고신에는 야단 나거든. 잘못하면 그래 하거든. 그 제가 저도 공부할 때도 제가 THM 공부할 때도 그랬지. 구약 그 가르친 그 교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그것도 아주 좀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또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본문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사야는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간다. 바벨론을 거기에 성전을 내가 세워두겠다. 내가 거기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또 예언을 하는 거지. 예언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 이 이사야가 말했던 이 말씀은 마침내 그리스도께 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방인들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다윗의 성전에 무너진 터가 성전을 세운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게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가 나으신 교회, 이것이 예언의 성취죠. 우리도 사실 이런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 교회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인 거는 이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랬길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아마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 바울이 그 말을 하실 때 그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거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던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통해서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지. 창세전에 하나님. 창세전에 뭐가 있었느냐 할 때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할 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 세계가 생겨났지. 가능하지.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 물질 세계, 이 우주도 생겨나고 창조하고 만들어낸 거지. 그 없이 물질 세계가 저절로 어찌 생겨났단 말이냐. 저절로 어찌하다가 대폭발이 일어났단 말이냐. 대폭발 그게 확실한 게입니까? 그걸 요새 과학에서는 확실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인정한다 치도 그럼 대폭발 이전에 어떻게 해서 대폭발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농축대가 조그만한데 공만한 요만한 것에 농축대가 있어가 이게 폭발이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도록 됐는지. 그래서 거짓말 같죠. 그게 진짜 거짓말 같아요.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설명을 못 해요. 과학자도 설명 못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기독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대폭발을 일으킨 이는 저절로 일으킨 게 아니고 그와 같이 대폭발이 일어나도록 만든 이는 그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폭발을 일으키도록 해가 이 우주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막 그걸 설명한다 하면 그걸 조금 이제 기이 있는 거죠. 입하고 주고받고 기이 되죠.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 이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이래 존재하지 아니하면 영원하신 신의 세계로서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세계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세계이기도 하고. 그래 우리 영원히 계셨어요. 그 계신 속에서 사실 이루어져서 나타난 것이 그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교회고 그 아들을 보내가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만든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다. 우리도 이 속에 참여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구나. 참 놀라운 그 어떤 계획 속에서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구나.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도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참여되어서 이렇게 이끌려와서 오늘 이렇게 있구나. 이 생각을 사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야 삶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뭘 생각합니까? 뿌리를 생각을 하지. 우리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우리 뿌리구나.
우리 아버지가 뿌리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뿌리가 아니고 영원히 계신 그분이 우리의 근본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 뿌리 아니다. 우리 엄마도 죽고 나면 뿌리 아니다. 영원히 계신 그분이 나의 뿌리다. 왜 그건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죠. 사용해서. 그럼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뿌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할 때는 하나님 창조주 당신이 진짜 나의 뿌리요.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낳으신 나의 뿌리요. 이야기거든. 그래 알고 그래 믿어야 되는 거죠. 영원하신 그분이. 그래 영원하신 그분이 지금도 영원히 계신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고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있다. 이래 돼야지. 앞에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신론과 유신론인데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은 사실 이걸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유물론에 빠져버렸어요. 유물론에.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성은 좋은데 합리성은 필요하거든. 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전체 딴 거를 다 이게 모두 다 해보고 딴 건 다 배제해버리는 그게 합리주의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걸 이야기하고 저는 이 시대에 어제 지난 주간에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막 그 라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니까 막 그 바울이 에덴의 아레바하고 그 저자의 거리에서 막 싸움하면서 막 그 외쳤던 그런 싸움들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 이야 그때도 그랬구나. 그럼 오늘날도 일이 좀 해야 되겠구나. 일하는 사람 좀 있어야 되겠구나. 저자에 나가도 저자에 안 나가도 어디든지 간에 이거 가지고 토론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그래 막 그래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거는 그때 사람들은 어쨌든 신은 다 인정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올바른 진짜 신이 섬겨야 될 신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논쟁을 했는데 요새는 뭡니까? 신을 인정 안 해보니까 무신론 쳐보니까 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더 어렵다. 왜 신이 없단 말이냐? 왜? 그걸 가지고 오늘날은 좀 그 무신론하고 시시 걷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들면서 진짜 좀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자세를 사실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 정신 싸움 아닙니까? 정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되시겠습니다. 이 어렵고 또 암흑고 폐역한 세대, 우리가 폐역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저희들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디에서 누구 앞에든지 간에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